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인데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명령을 하셨을까? 또 하신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고 또 왜 자꾸 반복해서 비슷하게 보이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그에 대한 또 분명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 신명기 6장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3번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3절과 18절과 24절에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법도를 주신 목적이고 또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9절까지는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또 교육 지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죠. 5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죠. 7절에 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까? 자녀들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죠. 8절과 9절에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진문설주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역시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10절부터 13절까지 부유한 삶의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14절에 이방인들이 믿는 신을 따라가지 말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18절로 19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왜 그러셨습니까?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문제는 뭘까요? 이런 말씀이 믿어지느냐죠. 정말 믿어진다면 누가 말려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또 성실하게 봉사를 잘 해도 이런 말씀의 원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안 믿어진다면 이런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자고 이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기간에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나오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에서 이렇게 잘 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중요한 말씀을 드려도 그러면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 원리를 분명히 확실히 믿고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호소하듯이 간절히 권면했던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다 지켜라. 그래서 항상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가 120세 되신 모세의 유언적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라. 이것은 두 가지면서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가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저가 하나님을 얼마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소개하면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세요 라고 소개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목회 시간을 쭉 지내오면서 생각된 것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봉사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잘 참석하는 것 이런 거 보면서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삶의 모든 환경, 집, 또 가정, 또 교회, 그리고 일터, 어디든지 내가 가는 거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무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들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점점 더 잘 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말씀은 제쳐놓고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였지만 참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이것은 맘먹는다고 열심써 해본다고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고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참 어려운 거구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남을 존경하고 남을 공경하라고 하신 이런 말씀,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하신 이런 말씀이 참 내가 쉽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 은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더욱 제가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제 힘만으로 정말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삶에서 전체에서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언행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겉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판단할 테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마음 태도로 제가 사람들도 대하고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외형적인 것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외형적인 것을 지나치게 신경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하셨듯이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내 안에서 삶에서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신경 쓰지 않으면 제쳐놓고 다른 것을 많이 신경 쓰고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삶에 어려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때로는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눈치가 보일 때도 있고 하지만은 정말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를 더 신경 쓰면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믿음 안에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의로움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판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또 믿음이 발전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가족 부부간에 내 마음에 그렇게 다 들지 않잖아요. 나와 또 얼마나 틀린 점이 많습니까? 그래서 힘들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이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훈련 받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신 말씀,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이런 길을 가자, 주님을 닮아가자 이렇게 할 때에 참 나하고는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부정적으로 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닮고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인정받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있고 정말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에 표대를 맞추고 기쁨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면서 삶 전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운 모습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믿음의 종착지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고 저희 자녀와 손주들까지 그렇게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면서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믿으며 부지런히 기쁨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